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원칙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원칙이 있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있어서도 그가 처음에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처음에는 한 가정이 그냥 가장 한 동네에 어떤 한 사람 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세계 만방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그 이름값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값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3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으로 단순하게 좁은 믿음과 좁은 상식과 정말 편협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냥 자기가 수용이 돼서 순종했고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자기 상식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을 수용하여 아멘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쫓아 믿음으로 행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죽을 것만 같은 위협함이 다가오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서로 협약한 겁니다. 당신 내 아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알았지. 여러분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테라를 데리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내려놓지 않고 아브라함이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제하셨어요. 먼저 아버지를 하란에서 데려가셨죠. 그리고는 시간차가 지나도 아브라함이 그 관계를 끊지 않고 떼어놓지 않자 여러분 나중에 종국적으로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지막에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급함 속에서 그 위급함의 위기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여러분 그것도 부끄러운 구원과 같이 참 초라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아내와 사애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떠나가고 그 멸망의 불의 심판에서 그 심판을 받고 고통스럽게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롯 자신과 두 딸만 간신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적시적대에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원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직시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인내 없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의 법칙 속에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내어주니까 그가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하며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지만 사실은즉슨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인내심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선택 까닭에 여러분 이스마엘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오늘날도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계속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이 3원칙을 갖지 못하고 그 뜻을 떠나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죠. 창세기 20장 1절 6절에 보세요. 죄 짓는 연속성이 나타났는데 같은 죄를 되풀이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우리를 향해서 미혹을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제3차 똑같은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미혹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거듭거듭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그 인내에 한계가 있으셔서 긍휼하심의 과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새로운 믿음을 정립하고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나갔는데 무슨 원칙이었습니까? 첫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의 원칙을 세워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가서 이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원칙으로 나가겠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사하고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4절에도 장막을 옮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까지 지내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거죠. 창세기 15장 1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만나 주셔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한 앙망이고 경외고 그분을 찬양하는 극치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아주 네 가지 중요한 그 원칙적인 헌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헌신하여 올리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려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예배는
올리는 것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뭘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타 종교는 사람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가요. 산도 찾아가고,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찾아가고, 끊임없이 믿을 만한 대상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세상 종교는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는,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신앙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창대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자원 아닙니다. 예배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우리 속에 마지막 자리매김을 하고 남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성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하고 참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75세가 되는 동안에 비전 없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꼭 집어가지고 빈센트로 확 집어 부르시듯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끌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결정하기를, 그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원칙을 세워 나가자 하고 예배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원칙. 기도의 원칙.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장막을 옮기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눈물을 젖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죠. 두 번째는요, 이웃과 여타 그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위하여 선대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 참 잘 산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어려움없이 산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 세워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 땅이 흉흉합니다. 문화는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웅집하고, 여러분, 그 지역이 물이 좋잖아요. 오늘날에도 물이 좋은 곳은 도시가 발달합니다. 오늘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제적인 도시에 첨단을 달리고 있는 유명 도시를 보면 꼭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더 건축물을 짓고 싶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싶어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세계 속에 요즘 심각한 문제가 지하수가 말라간다. 지하수가 말라간대. 여러분,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땅 위에 흐르는 물이 있고 땅 속에 있는 물, 이 세 가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말라간대. 여러분, 그래서 관정을 파도요, 이제는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기사 보니까 어떤 동네에는 지하수를 먹고 사는데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봤더니 바로 인근에 있는 생수 공장 때문에 생수 공장에서 계속 지하수를 파서 팔아요. 거기서 득을 얻죠. 그런데 그냥 수년이 지날 때는 몰랐는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깊은 땅에 있는 물이 고갈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잘난 척하고 그리고 뭔가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야, 이렇게 사는 법칙도 있구나 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그런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 문제 때문에 그런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업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요, 땅속 물까지 퍼서 먹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땅속에 있는 물은 정말 저축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최후에 사용하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물이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뭘 어떻게 대비하는 것입니까? 바닷물을 끌어다가 정수하는 방법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요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풍성한지요.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와 문화의 풍요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 보니까 그 풍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오고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만몬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다음부터 마치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가 떠난 다음부터 빨리 대문 밖을 보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계속 그것을 향하여 보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의인 열만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여러분, 그랬으니 이미 응답받은 거죠. 현상적 상황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적어도 롯의 가정에 그 가족들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 가족 가닥에 소돔 땅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그런 확증이 아브라함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최소의 수가 바로 10명인데 10명은 채우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롯의 가정도 의로운 반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 땅이 의인열이 없어서 의인열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10명 왜 못 채우리? 그런데 의인열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롯과 두 딸은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롯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아유, 목사님, 저 혼자 가족들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쇠가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까닭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무수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성령 안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기도권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물의 원칙. 예물의 원칙. 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헌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성경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너희가 자원함으로 올려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참 어렵게 나왔죠. 노예로 평생 죽을 것 같았는데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급파하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중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이 땅에서 당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서 하루라도 빨리 좀 나가달라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치하시니까 바로가 항복했죠. 언제 항복했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 안에는 초태생을 심판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항복했죠. 애굽의 신격인 그 모양새 중에 최고봉이었던 바로가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치셨는데 마지막에 우상의 중심이 바로였는데 바로가 항복한 거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고 놓아서 가도록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출발해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60만이 이동할 때 엄청난 보화를 그들에게 안겨주었어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만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또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필수 요소들을 다 갖춰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예배하여 주셨는데 광야에서 시내산 그리스갈에 모여서 이제 애굽을 떠난 지 1년 되었을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물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명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 중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가지고 나오면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구조적인 것들을 형성하여 지어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봉헌하기 시작했는데 참 아름답고 복되고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넘쳐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쌓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명령 내리죠. 이제는 됐다고. 그만 가지고 오라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막을 건축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인데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올려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전쟁에 나갔는데 318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롯을 비롯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단숨에 구원해냈어요. 아브라함이 싸우는 전사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연합군들을 여러분 급습해가지고 기습해가지고 연합군들을 치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318명 데리고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가서 318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기습해서 싸웠는데 적들이 꼼짝도 못하고요. 아브라함 앞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 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올렸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삶 모든 것 사랑하는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물을 드리는 원칙은 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헌물을 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제도 못해요. 이웃에게 밥 한 끼도 못 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대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서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시로 자기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나그네를 섬기는 원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인가 공유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 지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물도 마시시고 떡도 만들어 드릴 테니 떡도 잡수고 가세요.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그냥 삶에 묻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물의 원칙, 이 헌신의 원칙, 봉사의 원칙은요 몸에 배어서 저절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시대로 습관적으로 했는데 모시고 보니까요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이 급하신 천사라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세 가지 원칙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예물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원칙을 가지고 나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10월 둘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만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할 일이 또 나타나고 감사할 일이 또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기도 세계 모든 족속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되신 것 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너와 경험하게 되십니다. 너와 경험하게 되십니다. 나의 근데 나의 근데를 와게 하와이 주바이 주바이 하나님을
마마 되시니 하나님과 계시니 하나님과 우리 마마 되시니 너와 내가 하나 너를 마지막까지 너와 마지막까지 너와 내가 되시니 소리를 너밖에 못 하겠어. 소리를 너밖에 못 하겠어. 소리를 너밖에 못 하겠어. 소리를 너밖에 못 하겠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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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왜 이렇게 와저 너와 나는 얼마나 소리를 맡은 마마 대신 소리를 맡은 내는 맡은 내는 맡은 마마 대신 소리를 맡은 마마 대신 소리를 맡은 내는 맡은 마마 대신 아버지요 하나님 소리를 맡은 마마 대신 나의